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지 아니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한 가지로 확정지어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I am who I am. 이거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가리켰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아도니아, 그리고 엘로힘, 야, 엘, 또 엘리 등 무려 215가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여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서 많이 기도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상황과 나의 처한 그 처지와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로 정말 두렵고 막막하고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 여러분이 주여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호와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어제도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돼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럽게 이렇게 소리하시고 이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를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속성과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라는 것은 하나님 하며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 뜻에 한층 더 나가서 실제와 다르게 부르다, 다시 말하면 헛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 삶을 진정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에이,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누구도 어떠한 사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뭔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을 통해서 참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참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을 한층 더 깊이 한번 묵상한다면 결국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고 차르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백성답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내가 그 애굽에서 불러내고 구원한 하나님, 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병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정말 이렇게 다시 새 인생을 살도록 했으니 거기에 맞게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도 나고 정말 참을 수가 없고 그래야 되는데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미워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야 하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견뎌야 할 때 또 막막한 순간에 사람이 더 가중을 시켜서 코너로 자꾸 몰아들여요. 우리를 삶의 구석쟁이로 자꾸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의 믿음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 현재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이 처한 형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 그런데 내 형편과 내가 처한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믿음과 현재와 어떠한 괴리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내 마음을 다 보담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들지 않느냐, 내 뜻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믿는 자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보살피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에서 정금과 같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신방하던 중에 가정에 남겨져 있던 자녀들이 화재로 숨지는 일을 당하신 목사님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가 549장에 담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도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운 상태에서 그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순도라는 사실.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걸맞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대로 사는 복음의 산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주신 소망을 꿈꾸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 복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